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을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니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장 34절을 다시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써있지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참 20년 만에 즐거운 식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를 한다. 요셉이 테스트를 자기를 팔 때 형들이 아주 매정하게 정말 애가를 해도 형들 날 살려줘요. 날 팔지 말아요. 근데 매정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베냐민에게 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형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또 형제가 따가운 형제가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테스트 하시죠. 테스트.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의 삶에 내가 전부냐 이거 테스트 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다시 해. 이렇게 그 시험에 통과될 때까지. 자,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형벌이에요. 형벌. 그건 당연하지요. 도둑질했으면 맞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딱 살펴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임할까?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딱 분별하시고, 어려워요. 내가 형벌을 받아도 어렵고 내가 테스트를 당해도 어려운데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 통과하지 못하면 매일 다시 또 그래야 돼요. 자, 운전면허 시험은 떨어지면
다시 또 치러야 됩니다. 계속 떨어지면 인지가 많이 붙어요, 이렇게. 근데 절대로 그 시험에 통과하기 전에는 면허증 안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시고 한 14년쯤 지났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는 100세에 사라의 죽은 몸 같은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뭐 거의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게 창세기 22장이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아니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들 이삭을 줬더니 정신이 없네. 가장 아들 이삭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이요 좀 질투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좀 벌게 했더니 가장 돈 자랑만 해요. 돈 자랑만 해요. 다 놀러만 다녀요.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갑자기 어려움 당하게 한다든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냐? 우선순위가 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나요?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못합니다.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딱 뒤도 안 돌아보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테스트면 빨리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그냥 딱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요셉이 각본을 쓰는데 저는 말씀 보세요. 요셉 1절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차류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차류에 넣고 그랬어요. 아니 돈 주고 양식을 사가야 되는데 오늘 요셉이 청지기에게 곡식을 채울 만큼 채우라. 그리고 돈 다 그냥 도로 넣어라. 읽어봐요. 2절이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차로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 은잔은 베냐민 차로에 넣어. 요셉이 각본이에요. 각본. 지금 한번 떠보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은잔은 그 베냐민 차로에 넣어.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3절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경들은요 놀라서 막 이런 일이 깜짝이 꿈에 생각 못했지요. 아니 맛있게 지금 식사를 하고 이제 곡식까지 돌아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 죽는다. 그래서 안 보내다가 겨우 결단하고 보냈는데 만일 베냐민이 일이 발생하면 못 갑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다 각본을 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본을 가지고 계세요. 각본을. 이거를 모르면 그냥 펄펄 뛰고 막 어째 이런 일이 그러는데 기억할 것은 세상에 우연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각본 드라마를 쫙 쓰고 김 목사가 진짜 믿음이 있나? 또 설교는 잘 막 근사하게 하는데 믿음이 있나?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잘 가다가도 막 뒤집어진 일도 일어나고 잘 가다가 사고도 만나고.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뭐 죄를 지켰어요. 근데 잘 믿음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아멘이시지요? 이제 좀 분별이 오지요. 내가 잘못했을 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대가를 받아야지. 그러나 믿음을 살려고 잘 가는데, 새벽을 깨우며 가는데 어찌 이런 사고를 만나고, 어찌 자식이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 감당할 수 되는 피할 교선 등이 승리케 하시느니라. 아멘 좀 해요. 딱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무너질 정도가 되면 피할 교선 등이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는 네 마음을 좀 보고 싶어. 네가 진짜 나를 네 삶에 가장 우선시 뒀는지 내가 테스트하고 싶어. 그래서 통과되면 엄청난 복이 많은 것이요.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믿음 가운데 잘 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 감사금을 하셔야 돼.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다 합니다. 하나님 테스트 다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보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다 각본을 써가지고 청지기야 가서 다 그러라.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냐, 어떻게 못된 짓을 하냐, 그걸 들이대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첫째는 우리 삶에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나 네 마음 보고 싶어. 너 아주 돈도 많이 벌었구나. 너 출세했구나. 네 자녀들이 잘 나가는구나. 너 마음이 좀 느슨해졌는데, 너 기도가 좀 시원찮은데, 아니 가끔 우리를 떠보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세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6절이죠.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랄 거잖아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정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8절이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자, 2배로 가꿨잖아요. 처음 곡 사러 왔을 때 아니 열어보니까 자루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올 때 갑절로 갖고 왔어요. 혹시나 차오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갑절로 가져올 만큼 우리가 정직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섭섭하네요. 그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 돈도 2배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은금을 도둑질하겠어요? 막 큰 소리 똥똥 치지요. 우리는 잘 결백합니다. 그래요. 읽어봐요. 9절이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한 대로 되면 막 큰 소리 똥똥 치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베냐민 자루에 지금 은장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야 돼. 우리 모두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결코 이런 데 없을 거니까. 그래서 막 큰 소리 텅 쳤어요. 은잔이 발견되는 죽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만,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갈게. 이게 청지기가 하는 얘기예요. 형들은 그랬지요.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11절이죠.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큰일 났네요 이제. 그럼 베냐민 죽어야 돼. 형들 말대로 하면, 청지기 말대로 하면 베냐민만 끌려가고 나머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돌아보는 거 보세요. 13절이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요셉을 팔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요셉이 막 애걸해도 매정에 팔아버린 형들이 오늘 베냐민만 남겨두고 우리는 무지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다시 짐을 싸고 막 옷을 찢고, 어찌 이런 일이. 베냐민만 남길 수 없지요. 그게 다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는 요셉이 마음이 좋았겠지요. 형들이 그래도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는구나.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못 갑니다. 막 옷을 찢고 막 다시 다 돌아간 뜨거운 형제를 봤어요. 이거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자기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이거 종종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 물으세요.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단지예요.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부자 청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요. 참 기특하구나.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살아서.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믿음생활 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뭐냐면 주일 잘 지키고 성가대학 교사하고 막 다 봉사하는데, 진짜 주인은 돈이요. 진짜 주인은 자식이요. 그거 못 버리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일하는 거 참 잘했지만 네 중심에 내가 아니구나. 네 중심에 진짜 속은 돈이 들어앉았구나. 자식이 들어앉았구나. 이거. 그거 버리고. 우리 주님은 다 알지요. 부자 청년을 너무 잘 알지요. 그가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지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잘했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한 가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셔야 됩니다. 막 돈도 뭐 말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확 드러나야, 이게 증명돼야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진짜 베냐민을 사랑하고 형제가 있는가? 이것도 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형들이 통과했습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7일 날 수능 시험 치르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긴장하게 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망치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 수능 시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나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관문이다. 관문.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는 피할 길 전등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맨날 평탄한 삶을 주세요. 하나 어림없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시험이 내게 있을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받아야 찬단계 올라가야지. 수능 시험 안 치르면 대학 못 갑니다.
아니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 못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 시험도 있고 입시 시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치르면 그러면 거기 머무르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 엽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요. 어려운 일을 만날는지 뜻밖의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냥 감사 한번 드리고 멋지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